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도,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만상이 이루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 설교, 성경과학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여주어 입증한다. 통일장이라. 오늘은 45번째입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진리 10가지 과학적 입증 6번째입니다. 성경 핵심 진리 3일처럼, 그리고 물질 창조, 그 다음에 아담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성도들의 능력 창조,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죄악 세상,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심판, 부활과 천국,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성경의 10가지 핵심 진리를 하나하나 이제 삼위일체론의 중요성,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설계합니다. 삼위일체의 중요성도 세 가지인데 오늘 세 번째에서 두 번 할 겁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금신상의 이야기죠.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두 번 한번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어렵다고 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통합신학의 중요성, 삼위일체 교리 신학의 오늘은 했죠. 이것은 교리 신학. 이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386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 다음에 켈케톤 종교회의는 451년입니다. 어거스틴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까지를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완성을 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리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완성됐고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튼튼한 토대를 세워서 오늘날 우리가 대진리로 받아들인다. 삼위일체 교리 신학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통합의 중요성 두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7가지를 부정한 종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삼위일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7가지 개념이 있다. 이것은 요한서 5장 7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복수탄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번째 개념. 세 번째는 창조의 본질, 제가 다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창조,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 성령기의 에너지 창조. 이것이 세 번째 대통일장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파동으로서의 삼위일체 개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 예수님의 소리가 진동, 성령이 진동. 삼위일체가 7가지 개념이 이해를 해야 성경이 다 보이고 입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부정한 종이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다섯째는 영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으로서의 삼위일체. 이것이 과학과 직결돼요. 전부 다. 막연히 삼위일체하면은 과학과 접근이 어렵죠. 7가지 삼위일체의 개념을 찾았고 그것이 양자역학, 연역학, 우주물리학과 통합을 해서 삼위일체 본질 실전 대통일장 삼위일체 통합신학 내절 80권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입의 기운, 예수님 입의 기운, 성령님의 생기. 그리고 마지막 주로서의 삼위일체. 주이신 성부 하나님, 주이신 성자 예수님, 주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일체가 막연했는데 7가지 개념의 성경에 있어서 이걸 찾았고 이것을 우주물리학, 연역학, 양자역학을 통해서 삼일체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고 삼일체 세계가 보여주고 입증하니까 그 다음에 구원론이니 인재론이니 천국, 지옥, 죄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삼일체의 중요성을 살펴봐. 오늘은 세 번째. 그러면 삼일체는 무엇이 중요하냐? 통합입니다. 통합, 융합이에요. 삼일체론이 성경 전체를 통합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일반론적 전체를 통합할 수 있고 과학을 통합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삼일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대통합을, 이게 슬로건. 제가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님이 제 인사였습니다. 이제 하나 더 붙여요. 오직 예수님 삼위일체로 통합. 이것이 제가 삼위일체 통합신학 완성 후에 제 입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삼위일체로의 통합. 멋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로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두 번 나눠서 할 겁니다. 삼위일체로 통합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자, 다니엘서의 2장 43절 45절 2장 전체지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구절이 우리 통합시대, 융합시대를 벌써 2500년 전에 성경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체 통합이라는 성경적인 배경을 오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장래일을 보았다. 여기서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였다. 새와 진흙은 이질적인 거예요.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통합으로만 봤는데 지금 보니 이게 융합이에요. 융합은 서로 다른 것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융합이라는 말이 없지만 정확하게 융합에 대해서 2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 섞였다. 이 말은 융합된다.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유럽 통합을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유럽 통합인데 좀 이따 나옵니다. 유럽 통합이 민족이 다른데 하나로 됐잖아요. 앵글로스, 슬라브족, 게르만족 이렇게 다른 민족이 27개국 영국이 탈퇴했으니까 피차에 합하지 않아요. 영국이 탈퇴했잖아요.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같이 여러 왕들 시대 마지막 때 전 세계 왕들 시대 이렇게 섞이고 하나가 안 되는 시대 그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제레미야서 세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때 손대지 않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보셨더래서 왕께서 보셨다. 이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2500여 년 전에 꿈을 꿨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정확히 나타날까? 놀랍게도 1947년도에 유럽연합이 위스턴 처칠에 의해서 이제 재창이 됐고 57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유럽연합이 이제 결성됨으로써 여기서 민족끼리 연합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융합으로 가면서 이것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더 의미를 부여해지게 됐습니다. 여기 본문에 대한 도표를 보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합 융합의 문제인데, 자, 왕이
금신상을 받는데 머리는 금머리요, 양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동은 가슴이요, 그 다음에 철은 두 다리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철과 진으로 되어 있다. 왕이 이것을 보았다. 역사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오늘 이 시대의 통합융합과 관련된 예언된 말씀인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통합시대, 융합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100% 확실하게 융합시대를 예언했다. 성경만이 절대 근본의 진리다. 본질이다. 왕이 꿈을 꿨는데 금머리, 금신상이 나가 있다. 이것은 바빌론이 금문화죠. 그래서 BC 605년에서 BC 530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 메데 바사가 나타났는데 BC 539년에서 BC 331년이었어요. 메데 바사는 은 문화입니다. 은을 사용했던 민족이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정확히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는 동 같은 나라가 나타난 것이요. 동은 헬라 그리스죠. BC 331년은 BC 168년. 그래서 헬라는 동문화, 노트고 그러죠. 이것을 문명을 개발한 제국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철기 문화, 로마 제국이죠. 철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 나가졌죠. 두 다리.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전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은 칼빈이나 박유선 박사나 이상돈 박사나 저나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18구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저는 민족이 섞인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37년간 했습니다. 다른 해석들도 보고 흉악하게 건드렸고, 그러나 부정한 저의 해석은 이것을 영위할 수가 없는 오늘 이 시대의 통합융합, 유럽연합을 예언한 것이다. 그것은 다니엘서 2장이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정확하게 유럽연합이라고 저 그렇게 부정하지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으로 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영위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다가 여기서 갑자기 근거도 없이 영위를 해요. 근거가 없어요. 영적으로 뜨인들은 재림이고 돌로 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영적 나라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이건 확실한 장차 대리를 보았어요. 장차 대리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초림과 연결해서 영위할 수 없고 재림으로 종말 때 융합시대 배도하는 국가, 유럽연합 배도로 보거든요. 저 그리스도 국가. 그래서 선대기한 도를 예수님 재림, 세상 나라 심판, 영원한 나라 천국, 천년하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하고 이제 보면 들어갑니다. 신체 부위가 왜 여기하고 달라요. 근데 발가락과 여기가 로마와 다시 한번 로마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신체 부위가 다르다. 재질이 여기는 철과 흙이고 여기는 철이니까 재질이 달라요. 두 다리 로마와 발가락이 동일한 국가다. 동일한 성명이다. 이 성명은 잘못됐다고 이게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과거 로마로 봐서는 안 된다. 종합에 될 배도 국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또 다르고 역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 발가락이 철과 재력이 섞였다. 통합, 사실 융합이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이에요. 서로 다른 민족이 섞였다. 유럽연합이다. 앵글로 서신족, 겔만족, 뭐 이런 민족들이 섞였다. 슬라브족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건 배도입니다. 두 번째 종교통합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제는 통합융합이에요. 참 그쪽으로 갑니다. 이 애언에 의해서 이것이 오게 된 거예요. 물리학의 통합은 11차 차원 막 이론이에요. 여기서 물리학은 끝납니다. 대통합융합이 완성된 거예요. 화학적 통합은 보면 세라믹이 나와서 철과 진액이 합치면 세라믹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학문의 통합은 모든 학문 통합 시대가 활짝 이 애언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통합융합으로 시대가 활짝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만 그럴 것이냐? 여기서 저는 특별원칙 일반원칙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제 3제 통합신학대전 80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원칙 일반원칙 대통합융합입니다. 여기다 융합이라고 한 것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3일제로 대통합융합 완성됐다. 자, 그러면은 통합융합 3일제 통합신학 대전 80권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느냐. 이 세상이 통합시대, 융합시대가 되었다. 그 근거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정확히 오늘 이 시대로 21세기로 유럽연합으로 정치적인 것. 근데 유럽연합 하나만 생각하지 말아야 겠죠. 정치적인 것. 그건 물론 대표성을 가집니다. 모든 분야가 통합시대, 융합시대. 또 신학도 과거 같은 쪼개 학문, 서구신학의 본학문에서 머무른다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은 주지만은 보여주고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합 융합 시대를 열어줬다. 그래서 3일제 통합신학 대전 이것이 마지막 필자의 개인적으로는 이런 통합 융합의 신학이 3일제로 완성되어야 된다. 확실하게 3일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배경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통합융합시대가 되었는가, 성경의 그 예언이 어떤 학문적인 과정을 밟아서 융합시대가 왔는가, 이제는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진리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도 성경 안에 있고,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과학이 이치를 찾아냄으로써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치를, 자연의 세계의 이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 이치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삼일체와 통합을 하고 모든 성경의 진리와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완성되고 재림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천량국 가고 성경은 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입증하는 대장엄한 세계가 우리 앞에 지금 완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융합 시대가 아니라 융합이라는 말 쓰죠. 지금 융합 시대니까 뭐가 학문이요. 이 융합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뉴턴에 의해서 프린티키아 자연과학의 수학적 설명의 원리죠. 그 책이 나오면서 그 역사적인 책입니다. 우주 문학이 태동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세 가지 1905년도에 논문이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는 광양자론, 또 하나는 브라운 인도, 또 하나는 특수 상대성 이론. 이 세 가지 역사적인 대논문이 이론이 탄생이 됐고, 아인슈타인은 이대학 거성이 됐습니다. 과학이 존경을 받고 과학이 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위대한 권력으로 등장한 것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우주 물리학이 완성됨으로써 참 과학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55년도에 세상을 뜰 때까지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평생 동안 연구한 것이 뭐냐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이 과학 이론을 통일장을 만들까, 대통합을 할까, 평생 동안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여지 아니하시므로 첫째,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보잖아요. 그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떴죠. 그래서 거시세계 우주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통합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 1905년도의 논문, 이것이 1921년도에 노벨상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광양자론에 의해서 또 브라운 운동, 그 입자론이에요. 여기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태동이 됩니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양자역학이라는 미시세계, 또 하나의 물질세계 근원이 근본적으로 밝혀진 계기를 아인슈타인이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니일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디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1932년도 디렉이 슈레딩거와 노벨상을 받음으로 1년 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로 받았던 노벨상과 함께 양자역학은 대진으로 확립됐고, 제가 볼 때 1950년도까지 잠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핵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입자들의 세계를 통해서 우주의 만물의 대통합 이론을 찾았다 한 것이 표준 모형의 와인버거. 와인버거가 세상을 많이 떠났어요. 참 아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와인버거도 떠났고 폴키먼도 떠났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윌슨이 오늘이 1월달이니까요. 지난 12월 26일 성탄절 다음날 윌슨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 세상의 별들이 세상을 작년에 많이 떠났네요. 자, 그래서 와인버그가 표준 모형으로 17개의 입자가 있다. 12개는 기본 입자, 4개는 매개 입자, 1개는 히그스 입자. 이걸 두고 우주 만물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만물의 본질이 밝혀진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죠. 중력을 좀 어렵지만은 할 테니까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가지 전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 성경도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부활, 성전, 재림 가지고 전 성경을 또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이 몇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걸 찾았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전개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표준 모형이 미흡함은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세 번째 시도한 사람이 그림과 슈워츠인데 촉군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이 부정하던 점들을 포함해서 입자들의 세계가 아닌 파동의 세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의 본질을 통합하는 대작업이 완성됩니다. 1984년.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입자까지는 입증이 되죠. 시공간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입증이 안 되니까 노벨상은 받지 못하죠. 어마어마한 이론이지만은 이것은 노벨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그림과 슈워츠가 표준 모형을 통해서 대과학의 통합 융합을 이룹니다. 자그마한 세계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미스예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끈이 저는 하나의 말씀으로 보니까 끈이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이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이 주파수가, 그다음 주파수가 5가지 끈이 있어서 그 5가지 끈의
상태에 따라서 물질이 창조된다. 그 이론이 그 5가지 건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995년도에 프린스턴의 위튼 교수가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위튼은 와인버거, 호킹, 위튼 3대 과학자인데, 물리학자인데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위튼. 이 사람한테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척분이라는 5가지 끈을 11차 차원 막 이론으로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융합이 완성되는데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 2장 철과 진흙이 합친 융합 시대가 예언됐는데 물리학에서 이걸 먼저 했다는 거예요. 95년도에. 그게 11차 막 이론이에요. 물리학에서는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물리학을 따라가 이 세상은 모든 학문은 물리학을 쫓아가요. 물리학이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모든 인문학들도 다 쫓아갑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물리학에서 1995년도에 위튼이 융합을 시켜놓으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윌슨이라는 사람이 통합이라는 책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오늘이 1월 3일인데 벌써 한 열흘 전에 지난해 12월 26일 날 하나님 데려가셨죠. 소천하셨어요. 하버드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1970 푸리처상도 받았고요. 2021년 그 네이버나 그 다우에 쳐보니까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작년에 칠 때는 사망 연도가 안 나오더니 벌써 다 밖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 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회생물학 새로운 조합, 이것이 1975년도인데 이게 중요한 저서입니다. 생물학의 획기적인 통합을 이룬 거예요. 개미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퓨리처상을 받았고, 이 사람이 컨실리언스, 이 책을 98년도에 썼어요. 컨실리언스가 통섭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컨실리언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에 컨실리언스 윌슨이 이제 생물학에서 이것이 나왔어요. 물리학에서 위튼인데 이것은 물리학이 위튼이 1995년도에 통합을 11차 막이론을 이루니까 바로 생물학에서 통합이 또 학문적인 그 이유는 이제 전 분야가 다 통합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물학에서 윌슨이 통섭을 통해서 이론을 발표했고 그 뿌리는 물리학에서 위튼이 1995년도에 11차 막이론이고 그 뿌리는 다니엘서 2장 금신상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것은 섞였다. 성경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 그 기독교 우리 성경도 신앙도 신학도 목회도 설교도 모든 우리의 분야도 통합 융합으로 가지 않냐면은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진리 믿음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리는 최고의 진리인데 그것을 더욱더 반석에 세우고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신학을 통합 융합으로 가서 일반 조각도 융합해서 보여주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 신학의 핵심이고 3일째로 제 통합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가 뭐냐 하버드 나온 최재천 교수와 이화여대 교수였고 석자 교수까지 한 걸로 압니다. 이분이
스승 에도디의 유선전서 통섭을 한국어로 2005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통섭이라 그런 용어를 한국 땅에서 우리는 통섭 그런데 이것이 통합, 융합이죠. 그리고 2006년도에 통섭어를 설립을 해서 한국의 대학교를 또 융합대학원, 융합이라는 쪽으로 학문이 그 자리를 다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까지는 쪼개 문문이에요. 문자적인 문법적이에요. 21세기는 통합 융합하다면 상징주의 해석학과 삼위체론 해석학만이 융합을 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도전이냐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위대해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 위대하지만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셨다. 원체 이제 어려운 세계를 저는 쉽게 말한다고 말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힌두로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게 또 다 자료도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몇 번이고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이쪽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최고의 진리를 지키고,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고, 끝내는 데는 이쪽 방향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1제 통합신앙 대전 80여권을 완성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정말 제가 행복했는데 1985년도부터 정말로 상징 설교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37년 동안 오면서 2016년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보고 통합신학대전을 3.1제로까지 5년 동안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를 보고 3.1제 통합신학대전 70권을 완성했고 금년도 21년 금년도에 3제 통합신학 80권으로 정리해놓은 것들을 다시 출版해서 80권으로 완성이 되고 아마 3.1제 통합신학대전 100권까지는 연구가 더 지금 쓰는 것도 저는 과학과 신학의 통합입니다. 3.1제와 통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3.1제론의 첫 번째 3.1제의 중요성 그래서 3제 교리가 중요하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 그 다음에 451년에 이제 또 종교회의 캘케톤 종교회의 이게 교리 종교회의가 절대적인 뿌리입니다. 신학적인 거기에 이탈하면 이단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학의 발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 교리를 통합을 하면 세상의 일반론과 통합하고 과학과 통합해서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의 세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통합을 어떤 과정으로 완성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3일째까지 갔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핵심들이 몇 가지 참 보여주고 입증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의 예언이 죄종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되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 2021년 오늘 이 시대에 뚜렷하게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이요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요 물리적으로는 11자 마귀론 1995년도에 화학적으로는 세라믹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도 지금까지 쪼개고 분파 학문이었던 서구신학에서 아시아 한국신학 대통합 융합의 신학 우리 힌두에서 다리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임처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